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으로 이 사순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토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라오니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이 시간 인쳐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제들이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은혜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며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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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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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의 원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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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죄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참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죽으나 주 뜻만 살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순종 가운데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입술과 행함 분들에 있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씻김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믿으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 심령으로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자리 앉아 주실 때 김덕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수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심에도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려나무를 흔들며 세상의 복을 위하여 흔들며 찬양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나귀를 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죄된 모습과 저 인간의 악한 모든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주관하신 주님, 전쟁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사 모슬렘 선교를 위한 조재민 목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 다민족 사역의 데비키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페루와 아쿠나의 뿌린 씨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주님 우리의 복음이 증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수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언덕교회를 사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큰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또 7월 5일부터 13일까지 페루 선교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과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선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과 또 한규 형제, 성익고백 집사님, 황량희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과 또 조교 집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조영국 형제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물 소금을 이 땅에 주신 박세 조아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육부의 어린이들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잘 자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어린아이들이 되길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님을 다시 이 시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로 성령의 부어주심이 넘치도록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가복음 7장 오늘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듣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모든 삶 가운데 비추어 보며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믿으며 증거하는 복된 변화의 역사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코비드-19,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한 기간이 벌써 한 3년 정도 되는데 지금은 또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을 열으냐 마느냐 아주 급박한 상황까지 있었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워낙 이걸로 많이 있어서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이 11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하죠. 또 전 세계에서도 어느 20세기 이후에 어떤 질병에 있어서 돌아가시는 숫자가 700만 명 이상이 가장 넘버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위험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도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하죠. 요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시는 분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큰 캠페인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접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이런 캠페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까지의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 분들 평균 2번 정도 손만 씻는 그 목적으로 샤워나 이런 거 빼고요, 세수한 거 빼고 약 2번 정도 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6번 정도 씻는다고 하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손 씻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손 씻는 게 가장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나에게 균이 오는 방법이 손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이 균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 손으로 아니면 내 몸으로 이렇게 전가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그 보건국 CDC 질병센터에 아마 기독교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포스터가 있습니다. Clean hands sa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깨끗한 손 주옵소서, 정결한 손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굉장히 영적인 의미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Clean hands save, 정결한 손이 이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제 그 가운데 정결한 손이 구원을 받는 성경적인 그 바탕이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손 씻는 거의 큰 맥락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고, 또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 제자들을 보기 위해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평신도들이지만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킨다고 자부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기적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도 범하고 율법을 자꾸 폐기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가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먹는 제자들이, 다는 아닌데 일부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여러분 중동의 음식 문화는 손으로 직접 먹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게 위생적인 관념인데, 위생적인 관념을 넘어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부정한 일이다. 그래서 손을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손을 씻는 경우 이게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5장과 21장에 보게 되면 내 몸에서 부정한 것이 나오게 되는, 그게 침이든지 아니면 피든지 유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면 반드시 몸을 씻고 손을 씻어야만 됩니다. 시체를 만졌다던가 아니면 이방인과 접촉을 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손을 씻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발과 손을 반드시 씻어야만 됩니다. 시편 26편에 보게 되면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스처로 손을 물에다 씻는 것이죠. 시편 26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리이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내가 무죄하다, 주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손을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 손을 씻고 오신 거죠. 손을 씻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씻지 않으면 이게 손이 부정한 거냐? 이거는 성경의 맨데이트, 율법의 정확한 구절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을 왜 부정한 손으로 말을 했을까요? 7장 5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키는 전통에 의해서 범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전통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 세 가지의 책을 하나의 경전으로 보면서 이걸 다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구약이죠. 토라라고 불리우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을 의미하게 되고, 또 하나는 미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전통이라는 단어인데 랍비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미슈나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책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탈무드죠. 탈무드. 하나님의 말씀을 미슈나의 전통에 의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다음에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만 되는가, 지혜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탈무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이것이 왜 부정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리피티션, 이게 반복이라는 의미의 미슈나와 탈무드의 전통, 이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로의 전통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꼭 이렇게 하라는 율법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이제 고소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사야 29장에 있는 내용으로 이것을 인용하여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으로 이걸 거꾸로 한 거죠. 우선순위를 바꾼 겁니다. 말씀보다는 전통이 우선이고, 이걸 통해서 정죄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는, 판단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29장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국난을 바빌론에서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얼마나 지키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이 당신 좀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봉인돼 있어서 나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성경을 열어서 줘요. 이거 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땅에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가 좀 말씀을 달라고 해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남유다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위 말하는 마당만 밟는 예배다, 이런 말을 하죠. 내 몸은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그러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립 서비스,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매우 멀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아요. 읽을 줄도 모르고 무시합니다. 뭘 가르칠까요?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그렇죠? 손 씻는 문제에서 이게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밑으로 내리고 사람의 전통을 위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예를 하나 드는데 고르반의 외식의 예를 들게 됩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10계명 안에 분명히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봉양하는 것이죠. 돌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예외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면 부모님에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죠. 고르반이라는 뜻은 가까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물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정성, 수고, 봉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도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또 내 관심은 모든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가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으로 고르반, 불효를 허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르반의 외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거는 차감, 약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인간의 전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뭐의 근본이 되어서? 나의 정욕과 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웃에 대한 아니면 가정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모든 관계 가운데서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냐?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주님이 그러한 의미에서 손을 씻는 것, 그렇죠? 유대의 전통 가운데는 외부의 이방인이나 악이 내게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냐? 외부에서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 속,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질문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렇죠? 밖에서 내가 먹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를, 내 도덕, 내 양심,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생적으로 우리가 뭐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내 육신에 관련된 거고 내 영의 양심이나 내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은 무엇을 먹는지.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가 닭도리탕이라고 합니다. 닭도리탕.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난 닭 안 먹어, 살모넬라 걸릴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의 영의 신앙의 문제까지는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더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더럽게 하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외부의 악을 내가 씻어내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악을, 그거는 손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내 마음을 씻어야만 되는데 그게 더 본질적인 그러한 악의 근원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 이걸 잘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당시에 있는 사람이나 또 종교계이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진리의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문화는 사람을 누추럴, 나를 중성적으로 선과 악의 판단이 아니라 선과 악은 밖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당시의 유대 구약의 배경이 되었던 애굽에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애굽의 신들이 있죠. 애굽의 신은 선과 악이 있습니다. 오시리스라는 신과 셋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왼쪽에 오시리스 신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악한 신이에요. 이 사람에게 눈치를 잘 봐야만 됩니다. 그러나 셋이라는 신은 굉장히 어머니적으로 품어주시는 선의 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악 가운데는 조심해야 되고 선 가운데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외부에 있거든요. 외부에. 또 이제 그 헬라의 그러한 사상과 초대 기독교에 악영향을 주었던 마니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초대 교부가 이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죠. 이것도 밖에 있습니다. 선과 악이 50대 50 정도로 선과 악이 힘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하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는 선한데 친구의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내 아이는 중성인데 선과 악에 그게 지금 누트럴하게 돼 있는데 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자들 보통 보면 내 자녀가 범죄를 했을 경우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말하죠? 원래 우리 아이는 착한데 누구를 잘못 사겠어요? 친구를 잘못 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스, 이 영향을 막 주고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잘 판단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바람과 같습니다. 선과 악은 내가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선과 악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유대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유대인은 선합니다. 이방인은 악합니다. 외인들은 악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악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유대인들 안에만 선한 사람들끼만 도와주고 그 가운데 해야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막 우리가 서로 도와준다 이런 거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상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하고 밖은 악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밥을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으면 이게 부정한 게 된 거예요. 부정이 온 겁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힐렐과 쉔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유대 예수님 당시의 두 전통, 랍비의 두 전통 가운데는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내가 방지하느냐. 그래서 외부인과 밥을 먹으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의 외식 가운데 이 베드로도 바나바도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막 그렇게 크게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보니까 자리를 피하잖아요. 베드로도 이걸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내가 정한 것이 정한 것이지 부정하다고 먹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로 이방인에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부에 있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악해요? 내가 악합니다. 내 마음이 악합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할까요? 그게 다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다. 사람은 선할까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큰 디베이트이 된 거죠 여러분,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인문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종교개혁, 캐톨릭 안에서 당시의 중세교회 안에서 그 안의 개혁을 원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교황도 잘못되고 당시의 천주교의 교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막 지지를 했습니다. 잘했다고. 그 다음에 둘 다 에라스무스가 한 17살 위거든요. 둘 다 어거스틴 수도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잘 맞았어요. 개혁적인 마음도 있고. 근데 어디서 갈리게 되었을까요? 에라스무스와 루터와 처음에는 초기에 협력이 잘 되다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보는 성경적인 관점이냐 인문학적인 관점이냐 여기에서 갈리게 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사람은 고상합니다. 존귀한 거예요. 아주 고상하고 선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낙천적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교육하게 되면 계속 선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점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하시죠.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가 중요하잖아요. 선한 것을 찾고 사람들이 답습하고 그걸 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하다고 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구원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ree will,
사람의 선함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 가운데 택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퍼레이션, 디비니티와 휴미니티,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문학이 오늘날 서구 세계의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선하게 보는 겁니다. 인류가 점점점 좋아져요. 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인문학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기초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두었습니다. 오직 말씀.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한다고요? No. 언제나 죄를 택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기에서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사람은 선할까요? 사람은 오늘 그 에라스무스가 말한 것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인류는 점점점 낙관적으로 되게 될까요? 뭐 좋은 기술, 과학, 여러 가지 윤리의 가르침이 있지만 지금 21세기 인류의 그 멸망의 시간은 가장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거죠. 과학 기술과 사람들의 윤리와 교육 시스템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세상에 악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더 악한 곳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의 어떠한 택함이나 사람에 있어서의 선함이 아니라 성경은 다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18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오늘 반복해요. 18절에 보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저 제자들은 적어도 무리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은 이거 무지하다 하더라도 또 무리들도 이게 깨닫지 못하냐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은 내 입으로 들어가죠. 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소화기관의 닥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음식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신앙이 뭐 닭을 먹어서 뭐 돼지고기를 먹어서 약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식으로 말미암는 정결법을 예수님이 폐기하시는데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약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된 것도 신약에 있어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한 겁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을 악하게 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주님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겁니다. 왜?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음란, 도둑질, 살인. 내가 먹기 싫은 브로콜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살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돼지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음란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음식과 관련 없어요. 내 마음의 악한 생각, 내 자리 잡은 뇌 생각하는 거, 여기에서 악한 거기 때문에 죄성에서 죄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심틈이 있죠. 증상이 있습니다. 증상. 그런데 좋은 의사라면 지금 당장 있는 증상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고통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약을 준다던가 이렇게 하는 의사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명의는 뭘 봅니까? 왜 이 증상이 근본이 뭐냐 이걸 따지게 되는 거죠. 테스트도 여러 가지 해보고 이게 유전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식생활이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뭐가 문제가 없는가 근원을 살피게 됩니다. 그걸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다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와요? 악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악한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니, 외부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고, 집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외부의 강도나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담을 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큐리티 카메라도 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부분적인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집 안이 깨끗해야만 되는 거죠. 내 심령이 깨끗해야만 되는 거죠. 나는 항상 도둑질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탐욕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의 해결은 우리의 악한 생각,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물로 심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방주를 만들라고 말을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계획, 잠시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뭡니까? 이방인이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다. 잘못된 사상들이다. 이런 것들이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우리 일부에도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걸 다 알고 유니버설하게 다 알고 있죠. 우리 한국에도 이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길은 알아도 뭘 몰라요? 사람의 마음의 한길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언제 갑자기 막 막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던 이 사람인데, 내가 한때는 존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어이없는 윤리적으로 이상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왜?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근데 뭐보다 더 부패했다고요? 만물보다 최악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나니.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사람은 몰라도 부패하고 거짓되기는 몰라요. 만물보다 최악이에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이죠. 나는 외부에 있는 것만 잘 막으면 내 마음을 잘 살피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입니다. 나는 스스로 만물보다 부패한 내 마음, 항상 계획이 악하고 생각이 악한데 어떻게 이걸 고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했을까요?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과 내 마음을 누가 시켜줄 거냐, 하나님만이 시켜줄 수 있구나, 주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의 은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지금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에 주님이 이제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전에는 언약의 파트너를 바꿨는데 안 되죠. 사람이 계속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율법의 바깥에 쓴 걸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하는 이 뇌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조금 더 개선된 마음과 생각이 아니에요. 새 마음입니다. New heart.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주님의 맑은 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영, 새 마음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삶, 그냥 기존에 있는 죄악된 생각에서 이걸 조금 개선된 삶, 조금 윤리적으로 나아지는 삶,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에라스무스처럼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내가 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위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일부분만 제해 주시고 그냥 그 죄를 계속 그냥 남겨두시고 잔병을 계속 잊게 하는,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깨끗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주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새롭게 합니다.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새롭게 해주셨을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으로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탈무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미슈나를 많이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 능력,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죄사함의 은혜가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사순절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몇 명 안 씻었으면 원래 당시의 문화 가운데는 음식을 대접하는, 호스팅하는 사람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물이 있는데 좀 손 씻고 식사하시라고, 아니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못하면 거기 호스팅한 분한테 저분들한테 손 좀 씻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와도 물을 안 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손 안 씻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씻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성결의 은혜가 회개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그렇죠, 쉽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를 권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의롭다 법적인 완전한 의를 선포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는 아직 성화의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주님 앞에, 요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며 목욕한 사람들은 다시 씻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씻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성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결을 향한 회개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손을 씻는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 가운데 씻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손 씻는 걸 어떻게 연결시켰는가 우리 마지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위에는 너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을 향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무슨 영적인 의미입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두 마음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속량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무엇을 살펴봐야만 될까요? 외부에 있는 것. 이 사람 죄인이니까 막 해야겠다.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으며, 그런데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까 우리 CDC 포스터 봤죠? 너무나 영적인 거예요. Wash your hand. 그게 우리를 세이브하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외부의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날마다 겸손으로 회개하는,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성결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언제나 권면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깨끗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손과 옷, 우리의 몸에 무엇이 묻었을 때 이것을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부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외부에 있는 악한 것들을 보며 정죄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며 이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악하다,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미쁘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마음을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속량의 뜻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의 선한 일 가운데 나아가는 열심을 품는 이름을 깨달으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동역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이제는 주님의 선한 일 가운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보시면 기쁨으로 찬양, 우리 노란색 앞에 오렌지 책 451장 존귀한 어린 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을 성령의 물로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악한 생각과 사람의 전통을 넘어서서 오직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그 말씀을 가장 최우선시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말씀으로 동참하는 주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전쟁과 기근과 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사역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복된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되며 주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획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는 페루의 선교의 길이 아름답게 평탄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쿠나의 미션도 하나님의 은 안에서 부흥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의 역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서 오직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과 선행 가운데 선한 일로 협력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믿음의 백성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선모 목사님과 황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환주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성익호배 집사님, 조교 집사님, 우리 명구 형제, 또 여러 우리의 어머님과 아버님들, 또 기도를 바라며 마음에 소원을 두는 모든 지혜들 하나님의 긍휼로 이 시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 소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조아라 성도에게도 회복의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성결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님의 일 가운데 회개와 열심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열왕기상 5장에서 9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우리 5번째 주일인데 우리 다음 주일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홀리윅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의 손을 내기를 원합니다. 각 예배와 또 선교회와 순모임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카리스 합창단 우리 김진선 목사님이 인도하는 합창단에서 오늘 공연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의 우리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원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찬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악한 생각과 마음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전통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복음 가운데 주님 앞에 최우선시하며 순종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고치심과 회복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정한준 집사님, 또 이희종 원사님, 여러 권석들, 또 이부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 위에 애찬 위에 매일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